한 여인이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냥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정했던 모든 계획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목사님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창고에 가서 먼지가 잔뜩 앉은 소쿠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냇가에 가서 여기다가 물을 좀 채워오세요. 아니, 목사님, 구멍이 송송 뚫렸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떨치는 거를 거절하지 못해서 냇가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물을 퍼담아도 어때요? 물이 줄줄줄 새나갑니다. 반나절을 펐어요. 해가 어둑어둑해지자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 됩니다. 역시 보세요,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한번 소쿠리를 잘 보세요. 이 스크린 좀 올려주세요. 소쿠리에 허옇게 껴있던 먼지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본래 목적과는 조금 달라도 내 삶에 무엇인가 새로워진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죠. 시작이면 시작이지 시작했는데 벌써 반까지 나갔다는 것은 좀 과한 듯 들릴 수 있지만 이 속담의 내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시작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준비했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많은 시간의 소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만일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부산에 갈 수 없습니다. 버스 정거장에 나가서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뭔가 내가 움직여야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세워보았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큰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전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담으면 포도주가 숙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대를 터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새 부대에 담아야만이 터지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작년 한 해를 지내왔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앞에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즐겨한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꿈이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좀 세어보아라 하시면서 내가 바라보고 헤아린 대로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닷가로도 이끌으셨어요. 저 바다의 많은 모래알을 보아라. 내 후손들이 내가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저 모래처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후손이 고작 4대를 거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장정,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바퀴벌레 번식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는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우리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고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때요?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닳아서 없어지든지 많이 사용해서 소진되어서 없어지든지 불에 타서 없어지든지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어떻습니까? 물주전자가 끓는 걸 보면서 그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을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해서 수중 기관차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여러분, 월트 디즈니의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잘 알죠? 이것도 디즈니가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어느 집 창고에 머물면서 그 집의 좁은 창고에 쥐새끼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징그럽게만 보이지 않고 귀엽게도 보였던 거예요. 남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귀여운 쥐가 노는 장면들을 스케치하면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캐릭터를 만들고 위대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바라봐 주셨어요.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죄인과 괴수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비전을 제시해 주었을 때 사울이라고 했던 혈기 등등한 자가 사도 바울로 변화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만 보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을 때 정말 많은 십자가들을 세계 열방에 드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내 비전과 꿈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죠. 놀라운 꿈을 이루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결심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22년이 되면 뭔가 좀 나도 달라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안 돼요. 내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자가 될 것인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결심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결심을 적당한 때에 적시에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결심이 서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꿔지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전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해보지만 우리 속담에 보니까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작심은 했는데 왜 3일을 가지 못할까요? 내가 좀 편한 것을 추구하는 편리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음에도 40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조금만 어려우면 편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말이야 주인이 먹다가 남긴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것은 먹을 것도 없어 이렇게 꿈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비유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비유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성공인이 되고자 한다면 힘들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시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험한 인생길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쏠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부르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그 광야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주의 뜻을 쫓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러고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내주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2022년이 되면 반드시 충분한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최대 비밀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는다. 후퇴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정진하는 결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도전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해에도 새로운 환경이 나의 삶의 바다처럼 위태롭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위태로운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도전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도전하면 힘듭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이라면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특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를 보세요.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어진 개척이었지만 이 코로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예배를 이렇게 재즈 교회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장에게 도전했을 때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생각해 보면 거듭되어지는 흉년 중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21년 좀 힘들었습니다. 생각한 것들이 좀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안 돼 하고 내려놓지 마시고 도전하는 22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걀을 그냥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상합니다. 상하지 않으면 뭐 후라이나 해서 먹겠죠. 그런데 이 달걀이 자기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오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나와야만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결실의 열매를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건 죄가 아니에요. 복지부동이 죄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입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애를 썼는데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또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고 결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지부동은 아이고 올 한 해 올해도 힘들어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제자리야. 심지 않았으니까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보면 7.8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복음적입니다. 우리말에 보면 성경에 보면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22년에 도전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뜻하는 바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 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면 찬송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2년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지부동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래와 성령 충만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가 큰 희망을 품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도전하는 삶이 중요하지만 도전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질적인 면에서의 새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부르던 노래가 뭐 장르가 바뀌었어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노래, 즉 신령한 노래를 뜻합니다. 이것은 새로 작곡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부르는 거룩한 노래요, 신령한 노래, 구속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곳 가비 제작소로 예배 초소로 옮기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도 좀 재즈스럽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찬양이 재즈로 바뀌었다고 해서 새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찬양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이한진 집사님은 영향을 받은 책자가 하나 있어요. 성령님도 재즈처럼 이런 책이 있더라고. 재즈가 언제 어디서든지 적응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새 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성령이 충만하면 품격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진리와 또한 정직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요 사랑과 화합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직장도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합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모래성을 지면 어떻습니까? 쑥 밀면 우두둑 무너져요. 왜? 각자기 때문에 그래. 여기다가 물과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모래가 딱 하나로 굳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 손으로 못 무너뜨려요. 망치를 가져와도 해머급이나 돼야 좀 깨뜨릴까 단단하게 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 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내 마음만큼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1년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달력을 찢어서 던지듯이 이제 다 내어버리고 새 마음, 새 각오, 새 도전, 새 믿음으로, 새 노래로 성령 충만한 22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경을 넓히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